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던 시기는 로마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AD 60년대 네로 황제, 기억나시죠? 네로 황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글쎄 네로라고 이름 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후에 제가 보니까 고양이 말고는 없더라고.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는. 정말 극심한 박해 아래서 사도 베드로가 AD 67년경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의 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좀 표현을 하자면 유언과 같은 신앙의 교훈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서를 살피는데 극심한 박해 아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크게 8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소망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구원을 갖고 있으니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 가득 차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생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핍박, 박해, 저희에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교도 다가오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구원을 소망으로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진 자, 담대하게 소망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가 그런 모범이 되었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다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본보기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처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들여가지고 베드로를 곧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 소망을 담대히 전하고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좀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배짱을 갖고
대응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날이 밝으면 내일이 새벽에 아침에 오면 아마도 처형될 그러한 가운데 노인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예. 지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마도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천하태평.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 옥에서 데려 나오기에.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깨어나요. 예. 언제 그런 잠을 잤을까? 예. 어렸을 때 여름철 그 마당에서 모기불 펴놓고 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제 옮겨 놓은 거죠. 근데 그때는 옮겨도 전혀 그런 잠을 자본 지가 언제. 정말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사람이, 처형을 당할 사람이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워야 되죠. 그런 마음의 평안, 그런 담대함을, 그런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권력자들과 맞서면서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분명히 확신하고 갖고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핍박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산 소망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진 자로 이 땅 현실을 담대히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는데, 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신념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신념은 자신의 굳센 의지 혹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아주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자신의 의지도 강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담대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자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아주 대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기에 그 무엇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고 그를 무릎 꿇릴 수 없는 그런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신념을 넘어 말씀으로부터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전부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산 소망,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뭐냐?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갑니까? 그건 다 무너지는 것들이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 소망은 무너질 수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지금 극심한 박해, 핍박 속에 순교의 위협 속에 있는 AD 60년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견고히 붙들도록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지고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자꾸 걱정되셔요? 아직도 겁나셔요? 코로나 걸려서 콜록콜록 하다 죽을까 봐. 네. 지금 조금 그 코로나 관계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어려운 소식들이 지금 자꾸 들려오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이 계획만큼 지금 생산과 접종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고, 더 큰 어려움은 지금 영국,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세 나라의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이 지금 올해 봄에 어려움이 지금 전 세계를 또 덮치지 않을까, 이러면서 지금 부정적인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지금 다 예측을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우리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늘의 삶에, 오늘의 일상에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성결한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가장 큰 싸움 세 가지를 하게 돼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명예욕, 권력욕. 예. 나는 명예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명예욕이. 예. 세상에 저 이집트 피라미드에 갔는데 거기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딸들이 이름을 새기고는 가운데 러브 표시 딱 해놓고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 우리나라 명승지 가봐요. 명승지에 돌 있는데 이름 안 새겨진 데가 있던가요? 예. 교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요. 예. 새 성전 짓고 이름 안 새겨진 그런 교회 보기가 쉬웠느냐고요. 보이지 않는 다 그 속에 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욕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저 교회 뒤에 성전 헌물, 예. 성도 한 가정, 자녀들 해서 마음에 안 드실 이름들 다 해놓을까요? 예. 새 성전 짓고 거기다 동판 해가지고 이름들 좀 예. 1억 이상 헌금한 분 이름 해가지고 한번 좀 그렇게 좀 걸을까요? 예. 일평생 신앙의 삶 속에 이 명예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도 육체적인 관계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음란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음란이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행위로 이루어져야만 간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모습을 가르쳐 주시지요. 예. 오늘 이 낮예배 우리 90% 이상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남자들은 보는데 약하고요. 여성들은 듣는데 약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예.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하는 거는 그건 음란 간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벌써 오래전이에요.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 언제 이런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의 오빠들 다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반농담으로 뒤로 제 귀에 들려오는 게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걸 죽여 살려.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거는 뭘까? 좀 생각을 가진 한 보도가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이 인기 아이돌 스타가 남자아이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해. 그런데 일본에서 엄마하고 딸이 원정 와가지고 배웅한다고. 엄마도 그 젊은 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 엄마하고 딸이 일본 괜히 또 이게 일본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뉴스 오대나 저런 거는 어떤 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이 깨끗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요셉이 이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었지요. 청년기의 나이. 그 당시에 그 성서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 애굽의 이 문화가 남자 주인은 그 집에 있는 여자 종들은 그냥 다 자기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집의 남자 노예들은 여주인의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 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요셉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그 짓을 하려는 거지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였지요. 아무도 없이 사람을 다 비켜나게 했어도 하나님께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예.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유혹이 올 때 삼손의 비극, 다윗 왕의 비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죄가 육체 밖에 있대. 이 간음은 육신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 마음가짐,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끊어내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주님의 직접 가르침 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벌써 100여 년이 넘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신앙의 물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내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 부닥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이거를 늘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예. 행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다섯 번째, 그 로마의 상황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속적인 그런 쾌락,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도덕이 무너진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곳에서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남편에게 순복하고 마음을 단장하라. 겉을 단장하지만 말고 예. 마음을 단장하라고 예. 가르칩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권면을 줬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걸 우리들이 보고 또 우리 자신들도 경험하지요. 그러면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다윗이 모범이 됩니다. 시편 109편을 통해 다윗이 대적자들, 원수들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할 것은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공격하고 상대방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또 저렇게 대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내가 행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상대방이 말씀과는 어긋나게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행할 바를 끝까지 묵묵히 행하는 거였지요. 실제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이렇게 세계가 호칭을 하고 부르지요. 예. 그런데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예요. 그 조상들이 해적들이었어요. 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예. 그쪽에 국가들이 국기에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 올림픽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십자가들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조상들이 다 해적들이었어요. 이 유럽이 먼저 복음화됐을 때 그 영국이고 여기 해적들이 유럽 본토에 추수 때가 되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추수한 것 타고 처자들을 잡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잡혀간 처자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 처자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잡혀와서 강제로 해적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애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남편은 해적질하고, 험하고, 이제 집에 오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처음에는 뭐 어리둥절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해적질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 과거에 역사들이 있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거죠. 여섯 번째, 이 사도 베드로가 권고한 중에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에 기초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육신의 삶의 바른 것을 권면하며 특별히 이 말을 절제하도록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괴유를 그치라. 괴유는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지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지요. 혀를 금하라는 것. 일곱 번째,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특히 근신이라는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한 줄을 알고 스스로 일깨우고 경성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마음을 분발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신인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자꾸 게을러질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깨웠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지. 두 번째,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하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실 7, 80년대 되면 요즘 교회의 대접 문화는 많이 사라졌어요. 7, 80년대만 해도 신방할 때 밖에서 외식 안 했어요. 전부 다 준비해서 신방대원들 다 대접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들어지고 이러면 뒤로 이제 불평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제가 세상 말로 이게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 조심하는데도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생활 정말 교회나 이웃들의 봉사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여선교회 1년에 교회 청소 몇 번 돌아옵니까? 담당. 우리 가나타운 와서 1년에 여선교회 몇 번 했습니까? 4번. 4번. 생각보다 많이 돌아왔네. 네. 그럼 야암동 있을 때 부엌봉사는 식사 여성교 1년에 2번. 그럼 왜 그렇게 적게 돌아왔지? 식사는 2번. 제가 2003년 11월에 처음 부임하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식당에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주일날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때 아무 말은 안 하고 그저 제가 조용을 했지만 저는 사실 마음에 큰 충격 먹었어요.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먹이는 것도 봉사하는데 지 새끼들 밥 해주는 것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제가 다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타운 와서 편하셨지. 식당 없어가지고. 뭔 얘기까지 들려왔냐 하면 남편들이 그런데 이게 500명, 700명분 식사 이게 많은 거 옛날에는 20명, 30명 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2-3명 밥하다가 그거 하고서는 며칠 병원에 가서 링게로 맞고 그런데 그래갖고 남편들이 그냥 돈 줄 테니까 사람 사서 시키라고 그게 싸게 먹힌다고 돌고 돌아오는 얘기겠지요. 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예. 마지막 8번째 은혜에 굳게 서라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거기 교회에 이런 저주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들 간에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이에요. 은혜 없이 목회하면 아마 그 목사 병들거나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일찍 암으로 죽거나 은혜 없이 목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예배부터 힘들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져. 봉사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안 할 수는 없고. 이 은혜가 떨어지면 다 드러나는 증세들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2003년 부임해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자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염려해서 목사님 새벽 1부, 2부 중에 2부만 하시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또 개교연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물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저는 그 1부, 2부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뺏길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럼 주일날만이라도 빼시죠. 주일날은 더 해야지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가 멀어지면 다르게 되어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해레비가 무슨 변이가 별게 다 장난질을 해도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요.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